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이 앞이 뭔지 아세요? 제 한 곡 부르라고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오늘 연차 총진목회 오후 1시부터 있어서 무대를 꾸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이 무대를 꾸며놨습니다. 근데 꼭 제가 전국 노래자랑 나온 기분인데 노래 한 곡 부를 수는 없고, 제가 미세 전에 총 회장님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옛날에 그 에피소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 그 7개 종단 모임에 제가 대표로 나갔었는데 가끔씩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좀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말투로, 농담이었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부님 왜 천주교가 천주교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늘 놀렸어요. 헌금을 늘 1,000원만 낸다고 천주교라고 자꾸 놀렸는데, 그러다 하면 이제 IMF가 터졌죠. 근데 제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니까 예배당을 팔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고 또 건물 유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예배당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잘 됐다 싶어서 한 번은 제가 목사님한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개신교 예배당은 왜 그렇게 자꾸 팔아치웁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헌금이 줄어들고 11조도 못 내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우리 천주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성당도 몇 개 팔았습니까? 그러길래 저희들은 하나도 판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들은 천주교라서 늘 1,000원만 내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1,000원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IMF가 와도 뭐가 와도 1,000원의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더 큰 어려운 경기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교님들한테 앞으로 천주교를 하지 말고 만주교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대에서 노래는 부를 수 없고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시를 한 구절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또 이 시 제목이 뭔지 한번 알아맞히면 좋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리라. 누가 지었죠? 이육사 선생님. 시 제목이 뭐죠? 광야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말기였죠.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었던 이육사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저항적인 내용으로 시를 쓴 작품입니다. 바로 광야란 작품이죠. 제가 며칠 전에 강론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시 구절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들춰서 이 시를 한 10번 정도 혼자 되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복음 말씀하고 좀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광야란 시를 읽게 되었는데, 이 시를 읽으면 꼭 생각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 계세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이의 씨를 뿌리듯이, 또 목 놓아 부르듯이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듯한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세례자 요한 또한 광야에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저는 이 시와 또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눈을 잠시 이렇게 감아보면 정말 세례자 요한이 지금도 광야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듯합니다. 목 놓아 외치는 그 목소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귓가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듯, 그런 착각 속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도 오늘 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세례자 요한의 부분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들으면 한번 눈을 감고 집에서 한 10초라도 그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낙타토롯을 입고 또 꿀을 먹으면서 정말 광야에서 우리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 말씀이 귓가에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대림 시기는 세례자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는 시기입니다. 광야에서 목 놓아 외쳤던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림 시기를 사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라는 목청껏 울려 퍼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광야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가난한 이의 씨를 뿌리는 시인처럼,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세례자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바로 대림 시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함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분을 영접할 수 없기에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외쳤던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오늘 우리는 대림제 2주일을 지내면서 회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결코 우리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죄란 화살이 목표물을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활을 쏘는 사람이 활에 쉬를 당겨서 목표물을 향해서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죄 없는 그런 깨끗한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또 우상숭배라든가 또 남들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죄들을 자꾸 우리가 쌓아가면서 본래 우리가 가졌던 그 영혼의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 길을 벗어난 상태, 우리가 꼭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커다란 죄는 죄라고 쉽게 인정을 하면서도 작은 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치고 폭행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남을 살인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들,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기나 질투, 미움이나 증오, 또 남에 대한 비판이나 뒷담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무관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단테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짓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볍게 혹은 소홀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죄 중에 첫째는 무관심. 그 무관심에서부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무관심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어쩌면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 중에 큰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유명한 성자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많고 큰 죄를 지어서 늘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평소에 죄 짓지 않아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난 성자는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당신들이 지은 죄만큼 크기의 돌을 가져오십시오. 잠시 뒤에 두 사람은 돌을 가져왔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와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끙끙거리면서 엄청난 큰 돌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별로 죄 지은 기억이 없다 라고 죄 없음을 자랑했던 사람은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자는 다시 그들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 돌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또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죄 많고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또다시 끙끙거리면서 그 큰 돌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서 손쉽게 그 돌을 제 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나는 죄 없다라고 교만에 빠진 사람,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은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가져온 돌멩이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작은 돌멩이였기 때문에, 바깥에는 수많은 돌멩이들이 질비하게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돌을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작은 돌멩이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침이 있기에 쉽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제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보수 없이는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깨끗한 영혼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작은 돌멩이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해 성사를 주다 보면 가끔씩 자주 훌륭한 성인들을, 살아있는 성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특정한 어느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고해 성사 본 지 10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혹은 6개월 됐습니다. 기간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저는 별로 죄 지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남에게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 지은 게 없고 기억이 없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이런 위대한 성인도 계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끄럽고 놀라서 제 스스로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고해 성사 보지 않은 사람은 죄 없다라고 기억이 없다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죠.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공자도 하루에 3번을 반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일일 삼성이라는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의식을 너무나도 하찮게 가지게 되면 자기가 지은 작은 죄들이 결국은 우리의 맑은 영혼을 또다시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 제2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평소에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들이 얼마나 내 영혼을 더럽게 또 때묻게 만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작은 죄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맑은 영혼의 샘물이 펑펑 솟아올라서 기쁨의 자유를 누리지만 반대로 자기가 하찮게 여겼던 그 죄들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죄의 작은 돌멩이 때문에 맑은 영혼의 샘물이 꽉 막히게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끝까지 그 돌멩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 제2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광야에서 목 놓아 울부짖는 그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답고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백록을 지으셨던 우리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셨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을 제가 잠시 고백록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고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과거에 타락했던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글로 남겨서 자신의 부끄러운 삶보다는 또다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지난날의 잘못들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 봅니다. 내 영혼에 깊었던 타락들을 가슴 아프게 회상합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 세속적인 것으로 나의 젊음을 불살랐으며 어리석게도 쾌락을 찾기 위해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 아름다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감옥에 가두고 내 영혼을 사막처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인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얼싸 안아주신 주님, 저의 지난날 지은 죄를 녹여 없이 하여 주신 주님, 저는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할